우리 홍 변호사님부터 나는 어떤 말씀이 와닿았고 이 말씀이 와닿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게 정확하게. 예. 저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넘어가서 오직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2절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 제가 좀 체크를 했고요.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나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유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권사님 어떤 말씀이 와닿았고 그 말씀이 왜 와닿았는지 그것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어서 저에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메리 집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임 집사님. 네, 저는 이거 항상 할 때마다 나오는 게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 왜 이 말씀이 와닿았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나는 인정받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에는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이 말씀이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김순희 집사님. 네, 저도 그 이전의 말씀이 와닿았거든요. 네. 와닿았던 거는 2절에 무엇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예. 와닿은 거는 제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아도 또 율법을 또 지키지도 않아도 그런 게으름을 많이. 예.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콰이어 타임 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았다.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송 권사님. 저는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예.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싶어서.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저도 2절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니 거기까지 아니고 왜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늘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못했던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묵상 질문까지 넘어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그 말씀이 왜 와닿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오케이, good, very good. 예. 그다음 우리 앤 집사님. 저는 그때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게 나를 얘기하는구나라고 딱 알려주고요. 예, 복 있는 사람, 바로 내 이야기네 이거 그죠? 나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2절,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지금 이제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편안치 못한데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다 형통할 것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에 지금 각자의 지금 더블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다르지요. 근데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설교자는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자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느꼈을 때 6절의 인정 설교자는 이거 빠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말씀은
인정인 거예요. 내 말씀은 묵상인 거예요. 내 말씀은 형통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큐티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큐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라이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quiet 타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직접 받으니까 내 삶 가운데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눈물이 나타나고 감격이 나타나고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의 그 큐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 송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드는데 참 오래 살아봐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랑의 고백도 듣고 이 공개적으로 이 사랑의 고백을 갖다가 하는 진짜 최 집사님 멋쟁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자, 정말 오늘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대화법에 대해서 자기에게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에 계속 계셨더라면 좀 희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말 잘 오셨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묵상 질문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을 여러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죠? 하나님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생각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될 수 있고요. 또 뒤로 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가장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순이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을 잘 안 하셔요. 왜?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요즘은 잘 안 하셔요. 왜? 이미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요 크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컨펌하는 데 있어서 컨펌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위배되지 않으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주간지역이어서 큐티가 잘못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뭘 하죠? 나눔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 좀 이상한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리더자가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큐티 나눔방에서 도와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뭘 해가지고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 안에서 오늘 제대로 된 묵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요? 또 어떤 말씀을 되새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2절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2절의 말씀을 오늘 내 입에서 암송을 해라.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쪽지에 적어놓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암송을 늘 하고 있으니까 오늘 화날 일도 많이 있었고 오늘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만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으신 분은 어떻게 묵상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이 형통해진다는 것이 무엇이 형통입니까?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죠. 돈을 잘 버는 거?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아니, 형통일 수 있죠. 그죠? 일수는 있죠. 그런데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나는 돈은 후회 없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오늘 인간관계가 완전 꽝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은요, 오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죠? 돈도 많아. 인간관계도 좋아.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죠? 건강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경제적인 넉넉함이 형통이라고 생각은 내가 했어. 그런데 묵상 질문하고 던져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각인하는 것이 형통이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눈물을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형통이군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형통이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알았지만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큐티는요, 내 생각은 좁았어요. 근데 하고 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어떤 것으로 응답한다고? 크고 뭐한 거? 비밀한 것이네. 비밀. 그러니까요, 오늘 부르짖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큐티는요 비밀을 찾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나보다 항상 크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나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어떻게 덜 좋은 거를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형통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는 어디에 심겼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늘 자식한테 심겨져 있어. 나는 지금 아내한테 심겨져 있어. 나는 남편한테 심겨져 있어.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돈에 심겨져가 있어. 오늘 걱정 염려에 심겨져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가 심겨져 있는 곳이 걱정 염려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은 그런 분이에요. 돈 많은 부모한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만 만나면 어떻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치고 들어가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의 삶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심겨져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큐티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묵상은 뭐죠? 묵상 순종 적용 말씀. 순종 질문 적용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때에 여러분 내가 오늘 실현 가능한 거, 오늘 실현 가능한 것, 구체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 그것을 해서 실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내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져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나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큐티의 파워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